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 2절 그리고 4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 4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43절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저녁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끔찍했던 포로기의 끝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패역했던 유다의 중한 죄는 그 나라의 멸망과 포로기의 수치와 아픔으로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BC 539년경에 하나님께 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고레스 왕은 BC 538년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심지어 옛 유다 멸망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성스러운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 그릇들까지 돌려주는 거죠. 그릇을 주면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요? 사실 이는 매우 일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가긴 했어요. 가긴 했는데 사는 것이 괜찮아요. 내가 전쟁이 나서 나라가 멸망해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생각보다 사는 게 괜찮으면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처음 왔을 때는 참 서럽고 많이 힘들었겠죠. 아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대다수는 유다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왕족, 귀족, 그리고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냐면요, 이 주축 세력들을 끌고 가야 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정부를 이렇게 세우고 나라를 다시 구축해서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로 나라를 아예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축 세력들이 남유다에,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주축 세력들이 그렇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의 포로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고단하거나 힘들지 않았대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유대에서만 왕이고 귀족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지파니까요. 이방 땅에 가서는 그냥 포로입니다. 그들은 재산도 없어요. 똑같이 그냥 포로고 거지꼴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포로로서 감옥살이를 했겠죠.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 육체 노동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서 가택 연금과 같은 육체적인 속박이나 또는 노동 강요와 같은 강제 부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삶의 상황,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즉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도 낳을 수 있었고요, 잡혀간 그 성읍 즉 바벨론의 평안을 여호와께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있잖아요. 그때처럼 뭐 정신대, 마루타, 뭐 이런 부조리의 강제 노역에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개고생하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들도 드릴 수 있었어요. 상번제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된 거예요. 남유다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바벨론인 이 땅에서도, 지금은 메데 페르시아죠, 그 땅에서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온갖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것 없이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이들은 굳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 뭐 안 돌아가도 지금 삶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6.25를 겪은 사람들도 지금 현재 많지 않으니까요.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이제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요, 통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북한이 저지른 온갖 도발로 인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게다가 지금 남한의 경제 사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지겠죠. 물론 그래도 토종 한국 사람이라면 좀 나아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제 한국이 국격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유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국 그 영주권 달라고 정말 노력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유다의 백성이 아닌 유대 안에서 외국인처럼,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굳이 함께 가서 성전 재건을 하면서 고생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회복과 여호와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기도 했지만 우두머리급인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느헤미야, 스라야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우두머리급들, 리더급들이에요.
그리고 3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절에는 레위지파가 나오고요. 41절에서는 성전 안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문지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귀족이나 왕족이나 아니면 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레위지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또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43절 보면요,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탑바옷 자손과. 자,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다 직책이 있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자, 또 있어요. 55절에 우리 같이 볼까요? 55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자, 여기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43절 이하와 55절에 나열된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의 이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느디니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그 이름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하죠. 읽기도 굉장히 어렵죠.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것을 보면 43절에 시하, 하수바 있고요. 53절에는 바르고스, 시스라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명칭하는 공동체는 어떤 이름조차 없어요. 그냥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그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모두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느디닌 사람들과 솔로몬 그 신하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느디님이라는 그 용어는요,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칭은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만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붙어주었던 성전 노예들이었어요. 성전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허드렛 일을 이들이 다 맡고 이렇게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은요,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기브온 족속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은 그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완벽히 속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외국 땅에서 온 사람들인 척했어요. 그 땅에 원래 거주했던 그런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인 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약을 체결해요. 평화 조약을 체결해서 그들은 그 지역에서 생존을 하는 거죠. 뭐 그러나 곧 여호수아에게 발각이 되고 그 중지안으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는 대신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평생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스라엘과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기브온 족속은 성전에서 레위지파를 섬기는 종으로 허드렛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우리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답니다. 그 이유가 성전과 왕궁과 뭐 이런 것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군을 일으켰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이때 솔로몬은 가나안 땅의 비이스라엘 민족인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그 남아 있는 어떤 그 원주민들을 다 이렇게 말살시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소수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역군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노예와 역군으로 그들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9장 21절 말씀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뤘으되.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했대요. 가나안 족속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끝부분에 보면요, 제가 저기 노랗게 칠했잖아요.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근데 이 오늘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책, 특히 열왕기 저자가 쓴 이 시기가 바로 1차 포로 귀환기 때인데, 우리가 지금 본문을 에스라 본문 2장 있죠? 에스라 2장을 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와 같은 시기예요. 즉 오늘 본문인 에스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나 어떤 건축,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서 이때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지금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노예예요. 종입니다. 종인데 나라가 멸망을 해요. 남유다가 멸망하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겨? 근데 자기들도 포로로 막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러면서 야, 이걸 우리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고 있는데 또 나라가 멸망을 해요, 바벨론이. 그러면서 갑자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포로로 갔을 때 이들은 여전히 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이었을까요? 일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나 남유다에서나 종이었지, 이들은 똑같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있을 땐 종이 아니에요. 다 자유를 줬고 알아서 살게 했어요. 이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다시 종이 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나는 여기서 살게요. 이 페르시아에서 살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이 유다 민족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인물들 가운데 느딘인 사람들이 있었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왜죠? 이상하죠?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돌아가면. 그렇죠?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러면 누가 가장 힘든 일을 할까요? 노예들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아마 가장 힘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모교에서 성전 건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요. 당시 제가요, 그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은 기술이 없잖아요. 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죠? 그냥 에너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철근 나르고 벽돌 나르고 했죠. 왜냐면 교회가 돈이 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모아다가 목사님이, 물론 인부도 있었겠지만 맨날 일 시켰어요. 맨날 일했어요. 근데 그때가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군대 가기 얼마 전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대 가기 전날까지 성전 건축하는 노가다 뛰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입대할 때는 조금 마음이 그래도 야 이제는 막노동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0일 휴가를 나오잖아요. 4박 5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딱 지나고 둘째 날 되니까 담임 목사님에서 전화가 와요. 다른 여보세요, 대환이냐? 예, 목사님 충성, 저 휴가 나왔습니다. 했더니 그래 고생 많았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와서 노가다 뛰라는 겁니다. 막노동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저는 신학생인데요. 그래가지고 휴가 나와서 며칠은 늘 막노동을 뛰었어요. 당시 제 마음은 솔직히,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만 솔직히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휴가 나왔는데, 군인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은혜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느디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건축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을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길 또 간다고요? 제가 느디딤 사람들이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이 그런 거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들은 왜 간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어려운 성전 재건을 하고 다시 노예로 사는 것일까요? 이들이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를 저도 몰라요. 모릅니다.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자료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들이 도대체 왜 돌아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도대체 왜 돌아간 거죠? 왜 돌아갔습니까? 기도하던 찰나에 처음에는 전혀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이 없다가 한 며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느디림 사람들이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노예로서 허드렛 일을 하고 고된 노역을 했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산성이며 피할 바이시며 지키시기 위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하나님이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은 노예가 될지라도 종이 될지라도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
비록 노예였지만 그 하나님이 강한 임재로 인해서 그들이 감사하며 그곳에서 살았던 그 감격을 다시 누리고 싶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에게 어릴 적부터 함께 다닌 3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군인, 목사, 교수, 사장 등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었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본인이 생각하기에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말 교회를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우리가 다닌 교회는 청량리 중앙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산동네의 산 중턱에 있었는데 비만 오면 교회로 올라가는 언덕길이 빗물에 패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는 새벽이면 약속이나 한 듯 교회로 갔고 가마니에 흙을 담아 패어진 길을 메워놓고는 학교에 갔습니다. 식목일이 되면 꽃 한 폭이라도 심겠다고 교회로 모였고 심을 것이 없으면 괜스레 이 나무를 뽑아 저기에 심고 저 나무를 뽑아 여기에 심으며 온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의 은혜를 겪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느디림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비록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게 되며 그들이 하는 일이 지극히 작고 초라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재건하는 데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종이 될지라도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꿈에도 예배를 그렸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경험을 한 가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제 동생 집에서 제자 훈련을 하기로 했던 때였어요. 저는 아현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플레이리스트에 가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요가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근데 가요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가요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공허하더라고요. 공허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이 좀 좋지 않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에 이렇게 방송이 나오잖아요. 이번 역은 신도림역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나오잖아요. 그걸 딱 듣고서 저도 모르게 딱 일어나면서 헤드폰을 딱 쳤어요. 근데 헤드폰이 이게 요즘 거라서 헤드폰을 딱 치면은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딱 쳤는데 다음 곡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찬양이 전주가 쫙 나오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분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그 찬양을 막 제 영혼,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천장이에요. 그냥 그게 내려서 신도림역으로 쫙 나가는데 천장이죠. 그냥 뭐 하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위를 딱 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쫙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제가 입술로 계속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뭐 출퇴근 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저는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신도림역을 쫙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은 예배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 이 코로나 빨리 끝내주십시오. 끝나지 않더라도 좀 예배만큼은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저 양반 뭐야, 왜 울면서 저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있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저는 의식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구교의 공동체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이죠?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에게 교회란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예배는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노예에서 해방받아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합니다. 또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예배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었고 예배에 제약이 없습니다. 또 혹시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70 좀 넘으신 권사님 두 분이, 한 분은 2층 교회 2층의 그 화장실, 한 분은 3층의 화장실을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 뒷모습을 봤는데 이게 걷는 게 좀 어색해요. 뭔가 좀 어색하고 컨디션도 좀 안 좋아 보여요. 이상해요.
그러고서 뭐 그런가 보다, 뭐 청소하시나 보다, 그러고서 말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 소식이 들리는데 한 권사님은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권사님은 허리하고 다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집에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아픈 몸으로 성전의 화장실을 청소를 하셨을까요? 바보라서? 이분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전을 위해서 자기 몸이 아플지라도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부가현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로서 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교회로서의 이 본분인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자손의 신하들, 주님, 이 사람들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돌아가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코로나 때는 저희도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었고 교회에 너무나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고 제약이 없어지니 무뎌지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본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